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친구들이 있네요.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먼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 보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절기상으로 어떤 시즌? 봄인가? 봄이죠. 교회적으로는 어떤 절기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도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지구상에 교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고민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정한 게 그 1년 12달 동안의 기간 동안 총 52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 52주 동안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태어나셨던 날 그때를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12달에 해당하는 그 일마다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그 삶을 사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약속한 게 절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근데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4월 4일이 무슨 주일인 줄 알아요? 4월 4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4월 4일 다음 주잖아.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오늘은 3월 28일인데 부활절 맞이하기 일주일 전은 무슨 주일이죠? 다들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 전주 이제 그 주일을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로 드리게 될 건데 같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시청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알아요? 무한도전? 본 사람 있어요? 실제로? 한창 막 할 때? 낯익은 아저씨들 막 있죠. 무한도전이 재밌었던 게 이유가 저걸 뭐 저렇게까지 하냐 막 그러면서 좀 되게 진심으로 막 하잖아.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 이게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10대 시즌 보내고 있잖아요. 21년에 지금 3월 끝났어요. 벌써 3월 다 지나갔는데 학원 다녀보고 막 이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좀 어때요? 학원 옮기고 싶은 생각 들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막 옮겨야겠다. 아니면은 나 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지금 상황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혹시? 막 옆에 애들 보면은 선행학습 엄청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다 알아. 막 방학 때 뭐 다음 학년 거까지 끝내고 왔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우리들이 여러분들 계속 그동안 요 10몇 년 동안 살아왔죠. 그 삶을 살다 보면은 꼭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그런데 그 문제들이 보면은 막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풀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부하면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들의 그 인생의 문제 있잖아요. 소위 이게 좀 인문학이랑 많이 가까운 부분인데 우리들이 사는 그 삶에서 우리들이 겪는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는 이게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옵니다, 쉽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성 친구 만나고 하는데 그 관계가 진짜 평생 가면 좋겠어. 나 얘랑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 들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돼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우리 우정 평생 가자. 약속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답이나 방법이 딱 떨어지는 거면은 정말로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는 괜찮은데 다음 단계의 레벨이 점점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아요. 김기란 씨 운동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아령 3kg, 5kg 드는 거는 쉬워요. 근데 3대 측정이라고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헬스에서? 막 무거운 거를 엄청 어려운 자세를 3가지 종목을 해가지고 그게 몇 킬로가 나오는지 이제 개인의 그 역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몇 막 이렇게 얘기하죠. 헬스하는 사람. 근데 막 그 정도 수준의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내 상황에서는 벅차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100kg 막 아령을 막 갑자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죠. 게임하면은 그 게임에서 나보다 훨씬 높은 티어에 있는 상대를 만나. 쉽게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우리들이 실제로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보다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거 무한도전 봤잖아요. 무한도전 딱 이 미션 이제 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게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에 대한 그 해답을 이렇게 딱 찾기 위해서 막 모래사장 같은 그 인생의 막 어려운 부분들을 막 파. 그래서 여길 파면은 정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우리의 인생의 앞날들,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관계들, 우리 가정 안에서 지내는 그런 나의 위치, 학교,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그곳,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가지고 막 모래사장을 파. 근데 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화면에서 못 봤지만 맨 처음 노홍철 씨가 찾은 건 멍충이 메시지. 두 번째 찾는 거는 그냥 쓸모없는 귀걸이, 무인도인데 막 음식 전단지. 그걸로는 열쇠를 열 수 없어요. 자물쇠에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파봐요. 근데 지쳐요, 갈수록. 그러면서 심각한 거는 아이스크림이 다 녹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게 이 타이밍마저 놓치고 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뭐 정신승리 하느라고 땀 열심히 파면서 나는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런 결실, 땀을 흘리는 거에 대한 보람, 그걸 느꼈어. 나 그래서 인생 의미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이스크림을 꼭 구해야 한다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는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모래사장을 파고 있지만 그 모래사장 옆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손에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모래를 파고 있는 거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 엄청 많이 이렇게 주변에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때가 예루살렘이랑 이제 가까운 근처고, 그리고 당시가 이제 또 6월절. 지난주에 언뜻 얘기했었어요. 이스라엘의 큰 3대 그 명절 중에 하나 6월절이 있다고. 그 6월절이 때마침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엄청 큰 무리에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침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 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로 산으로 예수님 가시는 것 계속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 막 고쳐주시고 막 그분이랑 그냥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막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유수의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뭐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뭐 율법에 대한 그런 교훈들,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아오면서 살았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완전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안에서 막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때마침 밥 먹어야 할 때, 점심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고파하는 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사람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 밥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바로 빌립이 어떤 걸 해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딱 답을 내렸어. 이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걷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재정적인 상황으로는 우리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런데 이 말씀 딱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빌립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내가 만약 빌립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 너 밥 먹었어? 먹었어. 막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그 관심사가 이렇게 하나로 몰려가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뭐 갑자기 막 뜬금없는 얘기 막 이렇게 딱 던지거나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도 있긴 있어. 막 생각이 통통 튀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대화를 하면 사람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해 나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랑 빌립이 대화하는 이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사실 둘이 바라보고 있는 그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또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한테 먹을 걸 줘야 한다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바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계산했겠죠? 그렇죠? 우리도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역 근처에는 식당이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빵 주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 만드는 곳이 없는데요. 빵 만드는 곳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고 갔다 오려면 점심시간 한참 지나고 이 사람들 다 못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대화의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막 이렇게 찔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듣는다거나 우리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 나의 마음의 그 위치, 나의 마음의 그 정해야 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주일에 학원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졌어요. 알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거 문제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문제야,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거 문제라고 그러는데, 한 5년 됐나 봐요. 이런 막 문화? 더 됐을 수도 있고. 하긴 더 됐을 수도 있겠고. 어느샌가 주말에도 막 학원을 막 불러대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안 쉬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계속 일하는. 그걸 기계라고 하거든요, 기계. 기계랑 대화하면은 어떤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기계가 사고하고 기계가 처리하는 대로만 답이 나오겠죠. 너의 감정에 솔직해, 너의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솔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막 자기 개성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엄청 부러워.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막 노래에 미친대, 자기는 음악에 미친대 해가지고 막 음악만 들이파. 너 그때는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지금 다른 애들 막 24시간 부족해가지고 주말에도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막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여러분, 쉼이 없으면요, 기계예요. 살았으나 기계예요, 우리. 영혼을 가졌지만 기계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무조건 빠른 게 좋아요, 여러분? 뭐든지 먼저 끝내야 돼. 먼저 앞서서 해야 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게 좋아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서 나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중학생 됐고 고등학생 됐으니까 저 이제 학원 가야겠습니다. 저 이제 주말에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1년 12달 하루 24시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근데 그거 정말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나마 이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요 단 몇 시간, 이 시간만큼은 제대로 지켜야지 그나마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과, 근데 그게 나의 유익인지도 몰라. 그냥 남들 하니까 주말에도 학원 가기 시작하고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산 사람 5년만 지켜보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10대 이 시절 있죠? 이 시기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게 살려고 했던 그 5년 보낸 친구랑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지내고 싶은 대로 5년 보낸 사람이랑 딱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길 바래요. 계산하면은 딱 떨어져 보이고 철저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럴지는 몰라도 별로 하나님이랑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또 물어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를 딱 가지고 왔어요. 자기 먹을 거.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도시락을 챙겨왔나 봐. 이거 이미지는 저건 6월절인데 6월절에 대한 얘기는 짧게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빌립이 만약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다면은 분명히 이 시기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6월절이 가까운 때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월절이 가까웠다고 하면 6월절이 어떤 명절인지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애굽 왕이 끝까지 안 도와주는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 나라 노예인데 얘네들 데리고 가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뭔지 다 아시죠? 모든 그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동물, 가축, 사람 할 것 없이 처음 났으면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주의했다. 하룻밤 사이에. 근데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있죠, 방 안에. 그리고 밖에 저거 천사거든요. 천사 손에 원래 칼이 들려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 문지방에 뭔가 진하게, 지금 흑백인데 진하게 흙으로 딱딱 발라지는 거예요. 문지방 위랑 벽이랑 문틀에. 저게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를,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 문설주에. 그러고 너네는 집안에 있으면은 이 죽음을 관장하는 이 천사가 저거를 그냥 지나갈 거야. 저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표시인 줄 알고, 그래서 저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저걸 안 했던 애국 사람들은 그 첫째들이 다 죽은 거죠. 그렇게 해서 6월절이 유래가 됐는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와 다 나왔잖아요. 수백만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광야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끌고 나가서 다 굶어먹게 한다. 먹을 거를 내놔라 막 그러면서 항의를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은 고기 먹었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나랑 메추라기를 너희들 먹고 남고 넘치게 부어줄게 해가지고 주신 게 바로 저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수백만 명이 먹고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저거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저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그 근본을 이루는 초기 역사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사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오게 된 그 시초가 바로 그거든.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6월절이 가까이 왔어.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내 옆에 나타났으면 적어도 그동안 봤잖아.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 이 소년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빌립이 다른 대답을 하고 나니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 먹었던 제일 서민적인 도시락이에요. 제일 그냥 어쩌면 김밥 몇 줄? 지금 우리로 치면은 그런 음식을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요. 근데 왜 드렸을까? 그거를 대신 전달받았던 제자는, 근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유추할 수 있는 건 한 아이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어쩌면 한 아이는 예수님만이라도 이거 잡수세요 라고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가 말한 걸로 봐서는 어쩌면 한 아이는 예수님이라면은 이 음식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면 진짜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냥 내가 먹으면 돼요. 사람들 엄청 많잖아. 어떻게 이걸 나눠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생각을 하겠어? 저 같아도 그냥 그거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도시락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한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거 진짜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때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상황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돌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우리들이 마주하는 그런 시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이랑 우리의 감정으로 찾아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회피합니다. 아, 이건 내가 들 수 없는 무게야.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야. 전혀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언가 하나는 정확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께 그 고민하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바람 있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내가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타이밍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또 고민이 들어요. 전도사님 아까 주말에 학원 가면 안 되고 예배드리라고 하고 뭐 문제 있으면 예수님한테 오라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공부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준을 바꾸세요. 인생의 기준.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면서 지금 요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약 일주일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모습은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들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막 외쳤어요.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굶주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배고픔, 병든 것, 어려움,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모든 거를 다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다 거리로 몰려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짜야, 사기꾼이야, 너희들 다 속은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몇몇 사람이 뭐라 하니까 또 수많은 무리들이 붙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몰려 나왔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덩이가 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이후로 수십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들도 오늘 하나이가 가지고 나온 그 도시락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 우리들의 그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 거야 할 수 있는 우리 디디리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공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무반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